익산시 신용동에 자리한 원불교 중앙총부.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교로 지난 1916년 시작됐다. 현재 전국의 500여 교당과 100만 신도가 함께하고 있다. 원불교 성지인 익산 총부가 사람들로 유난히 북적댄다. 원불교 최고 기념일인 대각개교절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대각개교절 기념식은 국내와 해외 500여 교당에서 일제히 진행되는데 4월 28일은 원불교 교주인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날이며 원불교가 개교한 날이다. 올해 원불교 대각개교절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 11월 교단 최고 지도자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대종사님이 대각하신 걸 즈음해서 세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성의 법등을 밝히시고, 둘째는 교법의 법등을 밝히시고, 셋째는 교화의 법등을 밝혀서 대종사님께 보훈하고 우리 생일을 자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적은 나에 얽매여가지고 니것 내 것을 찾고 금을 긋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자성불을 깨치면은 한량없는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천지를 다 집어넣고도 남을 만한 큰 국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 이제 자성불을 깨쳐가지고 넓은 국량, 세계를 하나로 삼는 그런 마음보를 가지셔야 되고, 이 넓은 국량 속에는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이 솟습니다. 그 지혜를 개발하고 한량이 없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불교의 동그라미는 진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정식 명칭이 법신불 이론상이다. 이 세상의 진리가 돌고 돌아 그 시작과 끝이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원불교를 창시한 사람, 바로 소태산 대종사다. 여러분들께서는 대각개교절 하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각개교절 아마 익숙하게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성탄절 잘 아시죠? 그리고 불교의 석가탄신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대각개교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죠. 석가탄신일도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각개교절은 바로 원불교를 연 소태산 대종사님이 태어난 날일까요? 바로 태어난 날이 아니고 크게 깨우쳐서 원불교를 연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이렇게 크게 깨우쳐서 원불교를 열었을까요? 소태산 대종사는 1891년 전남 용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19세기 말은 혼돈의 시기였다. 대외적으로 일본을 비롯한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해왔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근대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절대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중들은 오랜 흉년과 관리들의 가렴죽으로 그 고통이 나날이 커져만 간다. 이때 등장한 동학은 하나의 희망이었다. 당시 새로 들어온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를 부르던 서학에 대응해 동학이라 이름 붙였다. 동학은 가장 먼저 민중을 억압하는 신분제도의 반기를 들었다. 국가에서는 민심을 현혹시키는 사이비 종교로 동학을 탄압했고,
가보농민 전쟁의 패배로 희망은 무너졌다. 민중들은 하루하루 무력해져 갔다. 그 어디에도 희망은 없는 듯했다. 그러던 1916년 4월 28일 26살의 청년 박종빈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어릴 적부터 하늘의 이치와 인간사의 의심이 많았던 그는 어느 날 대각을 하게 된다. (4월 28일이) 대각개교절이죠. 예, 근데 예. 대각개교절이 어떤 그 날인지 좀 궁금해요. 예, 대각개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절,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12월 8일인 성도절, 도를 이루신 날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20여 년간의 구도 끝에 큰 진리를 깨달으신 그날을 대각개교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깨달으시고 원불교 교문을 열으셨다.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 원불교 교문을 열으셨다 해서 대각개교다 이렇게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각이라면 큰 대자 깨달을 각자에서 크게 깨달았다는 뜻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크게 깨우쳤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어리실 적부터 우주 자연 현상과 인간 만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간의 지극한 구도 끝에 그 진리를 깨달으셨는데 그 진리를 교조께서는 한 뚜렷한 기틀이라고 처음에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원상, 한일자, 둥그런자, 서로상자, 그 일원의 진리를 깨달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한 직후 이렇게 말한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우주의 이치가 하나이며 그 이치는 삶과 죽음이 없고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원불교 하면 불교가 들어가니까 원불교고 불교고 어떤 관계일까가 우리들은 자꾸 관심이 가지고 그래요. 원불교하고 불교가 어떤 관계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간혹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원래 불교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불교는 한국 전통 사상에 바탕을 하고 불교의 연원을 되어서 불교를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생활에 맞게 이렇게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를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종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원불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514개 교당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 사회 4대 종교 반열에 올라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불교가 내걸고 있는 생활불교, 대중불교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은혜 심기 운동, 남북 통일 운동, 그리고 종교 협력 운동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원불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은 규모와 디자인 면에서 우리나라 10대 박물관으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원불교 교주인 소태산 대종사의 생애를 만날 수 있다. 그는 1916년 물질주의에 매몰돼가는 인간 정신의 자주성을 확립할 때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종교운동을 시작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세상을 관망하신 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물질의 급속도한 발달에 의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그 물질에 매몰되어 가고 그 정신이 바로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예견하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 개교 표어를 이렇게 제창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정신 개벽을 하자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철저한 자력 생활을 강조했다. 초창기 그는 그를 따르는 40여 명과 저축조합을 결성하고 마을 앞 간석지에 제방공사를 시작한다. 당시 재산도 없고 무력한 농민의 힘으로 바다를 막아 논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저 갯바닥에서 쌀이 나오면 손가락에 불을 켜겠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제방공사는 1년 동안 계속됐고 드디어 26,000평의 논이 생겼다. 별다른 장비 없이 오로지 사람 손으로 이뤄낸 그것은 기적이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최대의 현안인 그 화두가 바로 새만금 간척 사업인데 이미 90여 년 전에 소태산 대종사님은 간척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 간척 사업의 그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곳이 이 바닷가 아주 비난한 그러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의 소원의 1번지는 내 논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 가족에게 쌀밥을 먹이는 것이 가장 소원의 1번지인데 그러한 소원의 1번지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몇몇 제자들과 그 바다를 막아서 26,000여 평의 농토를 만들어서 그 소원의 1번지를 이루어주게 하는 이제 그러한 계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척 사업을 하는데 누구의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가 조금 어렵더라도 스스로 힘으로써 바다를 막으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의식이 개혁이 되고 그 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어찌 보면은 원불교 창립 정신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그 간척 사업이었습니다. 간척 사업을 통해 자력 생활을 했던 원불교 창립 정신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바다를 메워 논을 만들고 그곳에서 쌀을 수확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일궈냈다. 여기에 근검저축의 정신으로 농장에 씨를 뿌리고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원불교의 기틀을 다져왔다. 하나에서 10까지 스스로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원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는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인간이 이룩해야 할 세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신개벽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에 교문을 열고 이곳 익산 땅에 총본산의 뿌리를 내린 민족 종교 원불교. 개벽의 새 시대에는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마다 불공하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원불교는 생활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생활이 가장 행복하고 바람직할까요? 쉬우면서도 편안한 삶이겠죠. 편안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의 주체를 찾고
그래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원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삶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빙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90여 년 되는 역사 속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으로 원불교가 이렇게 교세가 커진 것은 바로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원불교. 원불교는 이제 단순히 하나의 종교만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